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이 함께할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이 지나면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제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선뜻 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체적으로 제자로 살아가기에는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도 완벽하게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더 배우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면 더 훈련 받아야 할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인 것은 분명한데 더 배워야 하고 더 훈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주간 과정으로 제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제자가 되는 과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과 동역할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 그 제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은 그 면면을 보면 매우 평범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는데 당시 세리는 로마의 부역자로 죄인 취급, 매국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좀 부족한 사람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주님이 그들을
원하셨다. 주님이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재의 모습,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또 청장년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현재의 모습보다는 그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을 통해 이런 주님의 기대가 드러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이란 이름은 사실 베드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또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불안정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게바라하리라.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불안정한 사람을 세워서 기둥 같은 존재로 쓰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그 이름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데바의 아들 여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레는 천둥, 벼락 이런 뜻입니다. 사실 야고보, 요한은 이 불같은 성격, 벼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그냥 쫓아냅니다.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려 주십시오. 벼락을 쳐서 죽여 버리자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이 벼락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벼락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말씀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정말 벼락같이 그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리고 3년 동안을 같이 다니시면서 가르쳤지만 실패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들 명단 맨 끝에 유다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판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이제에 밝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배웠지만 이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완벽하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족한 거 맞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난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할 거야. 그것이 부족한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부족했지만, 허물과 약점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잘것없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힘있고 잘난 이들보다 더 큰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며 주어진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 부르심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허물이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이 장점으로,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이 오히려 변화되는 역사의 통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니,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참 기쁜 교회를,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점이 있다, 내가 단점이 있다, 그렇게 그 부르심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점차 제자의 면모를 갖춰갑니다. 함께 지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함께 있게 하시고, 거기까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제자들과 살았던 거예요. 함께. 이게
함께 있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한 교육 이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훌륭한 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말씀뿐만 아니라, 왜 신앙교육은 제가 모델링 교육이다,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모범 삼아서 제자들이 살기를 가르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전부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럴 수 있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까?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처음 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제대로 된 제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것이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축이 바로 세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제자훈련을 9월에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제자훈련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냐면 이게 12주간 동안 매일 주어지는 묵상해야 할 말씀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뭘 특별히 제가 막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12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 훈련의 내용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성도들은 제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처음에 선택한 거잖아요. 처음에 뭔가 한번 교육을 시켜보고 뭐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 딱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나에게 있느냐.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열망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침내 주님의 가르침대로 세워진 제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한 주님도 만났고 한번 흔들렸지만,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도 경험한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 모두가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무리. 오늘 본문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위의 내용 보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위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 여기서 큰 일은 병도 고치고 또 뭐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런 거예요. 그런 큰 일을 듣고 많은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니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든지 예수님께서 거의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기 무리들이 뭐예요? 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구경꾼으로 남아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책임지거나 헌신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 무리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무리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온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싶어? 그냥 병 고치는 거 말고, 귀신 뭐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 말고, 그걸 떠나서 나를, 본문 좀 올려주세요. 나를 따라오고 싶어.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고 싶어. 이 얘기는 내 제자가 되고 싶어. 다른 본문에서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와 제자와 차이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특징, 제자가 갖는 특징은 무엇이에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결단, 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리와 제자와의 차이입니다. 그 중요한 차이, 그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봤으니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 이게 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주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환경이 십자가일 수 있고, 또 그냥 속썩이는 또 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이 금방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그 십자가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결단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결단은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고 정말 내려놓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 여기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내려놓았습니까? 나는 하나도 포기한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하나도 내려놓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는 무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무리해서 제자로 이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리해서 제자로 이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답은 아주 쉽고 간단한 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고백의 의미가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실제로 그 사랑이 믿어져야, 그 은혜가 믿어져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이 제대로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납니까? 은혜가 몸이 반응해요. 몸이. 아니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반응이 뭐 그냥 심정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가 무엇으로? 그 은혜는 몸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삶으로 나타난다?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자의 삶이라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르침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뜻대로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이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 나가는 것은, 제자의 길로 나가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 시간 그 무엇보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제자로 살아야지, 내가 뭔가 결심해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가? 십자가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것을 경험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정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있는가? 그 고백이 있으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제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백은 반드시 무엇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야 되는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자꾸 제자 그러면 막 뭔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불행하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그리고 뭔가 결심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결단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내려놓습니까? 아니 왜 사도들은 순교까지 합니까? 거기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만이 깨닫는, 느꼈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느꼈던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